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 수요 목양 예배마다 지금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스페 프로젝트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추적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길 원하셨는지를 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를 얘기하면 여러분에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성령과 관계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회복을 나타내는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됐던 부분이 요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반드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곤충 중에서, 벌레들 중에서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는 미국에 살 때 한인타운에서 살았는데요. 한인타운은 이 월세가 워낙 비싸서 그 당시 어떻게 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돼서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너무 쌌고 외형적으로는 너무 좋은 아파트였지만 문제가 뭐냐면 바퀴벌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마다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바퀴벌레 한두 마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여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도 그렇고 은기도 그렇고 그 벌레를 너무나 무서워했고요.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지금도 벌레를 만나면 엄청 경기하듯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상징으로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왜 그들에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메뚜기는 실질적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에 들어갔을 때 메뚜기 떼의 무서움은 뭐냐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그 자리에는요, 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황폐함도 이런 황폐함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황폐함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장면들을 많은 부분에서 묘사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요엘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심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세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이런 심판의 때를 어떤 배경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의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신앙인의 모든 세대가 함께 이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 아래서 어쩌면 요엘서에서는 어떠한 특정적인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메뚜기 떼로 상징되어지는 그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전달하라는 말씀이죠. 4절에 풀무치가 남은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뿐만 아니라 풀무치, 여러분 황충, 누리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곤충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메뚜기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반드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고 그 교훈들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할 만큼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임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5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백성아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14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펼쳐보시고 요엘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서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곤고함, 힘겨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원인과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죄 가운데, 인간들의 죄 가운데 그냥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무엇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두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네요. 그렇기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사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수정하시거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를 인식하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적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때때로 그 죄로 인하여서 찾아 들어오는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은 아프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두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요,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 눈물의 이면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눈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눈물을 통하여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죄의 원인을 두고 죄를 왜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 자체를 두고 슬퍼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함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죄 가운데 어쩌면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슬픔 속에 저는 세 가지 슬픔이 함께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의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슬픔 가운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왜 죄 자체에 대해서,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아파하시고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죄의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당장 아픔을 겪는 것 때문에 즉흥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죠. 눈물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반복적인 요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깊어져서 여러분,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기 이전에 죄 자체를 두고 슬퍼할 수만 있다면,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다면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지,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단순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앞에서 슬퍼하는 것에서 머무는 그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으실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그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묻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밤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만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두고 슬퍼할 수 있는 눈물,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흘리실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슬퍼함과 동시에, 하지만 그 슬퍼함은 감정적인 반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그분의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후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그냥 후회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는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후회함과 동시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아섬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돌아섬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삶의 돌아섬이 있기 전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아섬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까? 13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건 좀 나중에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그 삶의 변화된 움직임이 있으려면 옷을 찢기 이전에 무엇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 정말로 죄에 대한 자의식,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고 죄의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있는지를 정말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한 묵상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피 울 때 죄의 결과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은 표면적인 눈물이라면 죄 자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죄 자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함과 동시에 회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개는요,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드렸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 마음의 그 심각성 속에서 후회와 아픔과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이 회개는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고통과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순간이 이 회개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그 심각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과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 들어온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미 깨달아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가정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아무런 의미 없이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공격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강도와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는,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는 지옥과도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짧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파괴력을 알고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아프게 하는 그 파괴력을 알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농담처럼 던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의 현상들이, 그 죄의 결과들이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분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통과 아픔만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걸 지속적으로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과 죄가 갖고 있는 관계의 그 깨트림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죄로 인하여서 줄 수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파괴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문제 가운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겨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여야 함을 꼭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보면 2장 13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14절 행여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요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피해자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만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징벌의 채찍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 징벌의 채찍을 멈추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 번째를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비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32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오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구약에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백성들의 개개인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각 개인에게 성령의 부어주심과 동시에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역사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임할 그때에 성령이 내재하고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 앞에 슬피 우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를 두고 슬퍼하는 것은 시작이라면, 여러분, 죄의 결과만을 두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자체를 두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죄 자체만으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을 인하여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감정적인 슬픔만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죄를 멈추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선 그곳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찢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을 찢기 전에 마음을 찢어야 하고요. 그 마음을 찢는 것은 누구 앞에서 찢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찢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불감증이 떠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죄의 파괴력과 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의 크기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그 회개하는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